마음의 상황에 텅 비어 있는 나오미와 룻 두 여인이 이 두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어떻게 채워 가시는지, 은혜를 베푸시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의 말씀을 끝으로 2장을 읽으면서 오늘 성경은요, 또 다른 주인공, 주연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성경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몇 가지 소개하는 문구가 나와요. 먼저 1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아멘. 보아스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오미의 친척이 아니에요.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죽은 엘리멜렉, 남편의 먼 친척이라는 소리잖아요. 우리가 가까운 가족도 친척도 연락 안 하고 지내면 사실 이웃보다 못한 사이가 됩니다. 가까운 형제도 그런데 무려 10년 넘게 모압에서 살면서 연락조차 없었던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남편은 죽었고 가족과 왕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요, 결국에 사실 친척이긴 하나 먼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1절 중반절에 보면 엘리멜렉이 어떤 사람인지,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유력한 자라고 말합니다. 유력하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부유한 자라는 뜻도 있지만 용맹한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시 베들레헴이란 지역에서 잘 사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담당하는, 어쩌면 그 지역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계급에 있었던 사람이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에 비해 오늘 성경은요, 룻이란 여인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 룻이 어떤 사람이래요? 모압 사람. 굳이 모압 사람이라는 걸 또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총 1장부터 4장까지 룻이란 여인을 소개할 때 모압 여인 룻, 모압 출신 룻이란 단어를 몇 번이나 쓰고 있을까? 그래서 찾아봤어요. 1장에는 모압이란 단어가 8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8번 중에서 직접적으로 룻이란 여인을 표현하고 있는 모압 출신 여인 룻이라는 표현이요, 2번 쓰이고 있어요. 4장과 22절에 2번 쓰였습니다. 2장에서는요, 그냥 모압 지역적인 위치로서의 장소 말고 룻이라는 여인을 표현하면서 모압 출신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2절과 21절에 보면 직접적으로 모압 출신의 여인이라는 뜻의 룻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2절과 21절 말고 6절에도 주인 보아스에게 이 여인을 룻을 소개하면서 모압 출신의, 모압 사람의 룻 또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룻이란 여인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오미의 며느리 소개할 수 있고, 말론의 아내라고도 소개할 수 있고, 홀로 된 여인, 과부란 뜻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굳이 모압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장에는 표현이 없고요, 4장에 보면 5절과 10절에 또 모압 여인 룻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룻기서의 총 통틀어서 직간접적으로 7번이나 모압 출신이다, 여인은, 룻은 모압 출신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어느 지역 출신이에요 라고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긴 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동료였던 바돌로메, 우리가 이제 나다나엘이죠. 성경에 나다나엘에 나오는데 바돌로메라는 사람을 이제 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나다나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라고 말하는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는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세가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구약 성경이란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구약 성경이, 우리가 구약 성경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이란 뜻이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뭘 깨달은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를 만났어라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는 나사렛 예수야.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적인 그 지역에서 나온 사람이야 라고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사렛이라는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 성경 요한복음 1장 46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멘. 나사렛? 야, 그 깡촌에 무슨 메시아가 나. 지금 지역적 폄하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제가 인도 선교를 갔어요. 인도 선교를 가서 우리나라 이제 서울대에 해당하는 뉴델리의 델리 대학을 갔습니다. 델리 대학은 이제 유니버시티예요. 칼리지가 많은데 그 중에 스테판 칼리지라고 가장 좋은 학교가 있어서 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그때 저도 대학생 때였으니까 청년들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학생들을 찾아간 거예요. 마치 대학생 문화 교류하듯이. 그래서 막 대화를 하다가 묻는 겁니다. 너는 인도에 왜 왔어? 라고 하길래 문화를 체험하러 왔어. 물론 영어로 대화했어요. 믿지 못하시겠지만. 인도에 어디를 가봤어? 하길래 제일 먼저 바라나시에 있는 겐지스 강을 가봤어 했더니 사람들이 잘 갔다 왔어 막 이래요. 왜냐하면 겐지스 강은요, 어머니의 강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죽어서 한 번쯤 꼭 가보고 싶은 곳이 겐지스 강이에요. 또 바라나시라는 곳은 성지죠. 우리가 말하는 불교의 성지예요. 그러면서 또 어디를 가봤어 하길래 빠뜨나 지역을 가봤어.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 인상 팍 쓰면서 아니 거기를 왜 가?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빠뜨나라는 지역이 인도에서도요 가장 못 살고 가장 더럽고 한 지역이에요. 불가촉 천민이 많은 곳입니다. 제가 볼 때 빠뜨나나 델리나 다 더럽고 막 그러긴 한데 그들이 볼 때는요 빠뜨나라는 지역은 자기들도 안 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왜 갔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갔었던 거지요. 지금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는요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면 거기는 영 아니야 이렇게 지역적으로 구분합니다. 그 출신에 대해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요즘 시대도 그렇고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다라는 거고,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지역을 계속 얘기한다라는 거는요 사실 지우고 싶은 거죠. 굳이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말할 수도 있고, 말론의 아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홀로 된 여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성경은요 모압 출신 여인 룻이라고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기가 언제 기록된지 아세요? 룻기 말씀이 언제 기록된지 아세요? 학자들이 말하기를요 아마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 기록됐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요 다윗 왕 이후에 아마 왕조 시대 때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룻기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룻기 4장 21절과 22절 이 계보가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도표로 보면 이거예요.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이랑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냐면 오벳을 낳았어요. 또 그 자손이 이새고 그 자손이 다윗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칠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증조 할머니입니다.
당신은요 지금처럼 뭐 30대 40대 결혼하지 않고 굉장히 빨리 결혼했거든요. 그러면 한 20살에 결혼했다 치더라도 성경은 말하고 있진 않지만 다윗이 태어나고 100년도 안 된 사람이 룻이라는 거예요. 뭐 살아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이 출신이 순수 유대 출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민 사상에 꽉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왕 증조 할머니가 모압 사람이야. 물론 너무 시간적 간격이 차이 나서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 이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의 할머니는 모압 여인이라며. 할머니도 좀 너무 거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 할아버지 오벳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벳은요 어머니 룻이 분명히 살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지적하겠습니까? 야, 너희 엄마는 이방 사람이라며. 그것이요 사실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윗은, 이새는, 오벳은, 그리고 보아스는 이방 여인과 관련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 잘못도 아닌데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처받고 아파해야 하는 오벳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오벳.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 끔찍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어린 여아를 성폭행해서 장기를 파손했던 끔찍한 사건,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조두순 사건. 처음에는 그 아이의 이름을 빌렸다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그 범죄자 이름으로 바뀌었죠. 징역 12년형을 받고요. 2020년에 출소했습니다. 이때도 장난 아니었어요. 안산이란 지역이 떠들썩했습니다. 막 안산시장이 막 민원이 오고 막 그 지역 그 조두순이 산다라는 그 집의 주인이 집을 내놔도 집이 안 팔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오면 뭐 죽이겠다 살리겠다 막 그런 피켓 시위도 많이 하고.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조두순 사건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의 가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자녀는 없었습니다. 누가 있었냐면 가족에 아내가 한 명 있었어요. 좀 제가 뭐 그 사건을 옹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왜 그 아내는 2008년도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아니면 12년 동안 그 남편이 출소하기 전까지 왜 이혼을 안 했을까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저희 아내가 뭐 범죄할 일은 없겠지만 상식적으로 우리는 모르지만 그 지역 사람들이 왜 몰랐겠어요. 누가 아내고 누가 가족인지 다 압니다. 그랬다면 그 여인에게는요 죽을 때까지 꼬리표가 못 따라다녀요. 범죄한 남편의 아내라는 거죠. 남편이 죽을 때까지, 아니 아내인 자신이 죽을 때까지 꼬리표처럼 쫓아다니는 게 뭐예요? 손가락질하는 게 뭐예요?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죄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 말씀에 이방 여인 모압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계속해서 성경 저자는 왜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후대의 성경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살아있을지 오벳이나 이새나 다윗이 살아있을 때 이 성경이 기록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압, 선민 사상이 꽉 차 있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압 여인 룻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 안에서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하신다. 전혀 구원받을 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의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굉장히 독선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물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해석하면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여러분 이것은요 내 상식에서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아니거나 반대로,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신 분이 하나님이 되거나 전혀 그런 문제랑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적인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뜻 안에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십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이름처럼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해요. 빨리 내려가라. 토기장이의 집에 가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가지 메시지를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집에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가지 모습을 보여주셔요.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8장 4절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진흙으로 만드진 토기가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그것을 토기장이가 푹 다시 그냥 진흙을 만들더니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왜 진흙 자체의 결함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릇의 두께나 반죽의 농도가 잘못돼서 그릇이 잘못되었던 건지 설명조차 없이 그냥 하나님은 토기장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토기장이가 자기 뜻대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새로운 그릇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18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흙은 토기장이의 마음대로 빚어진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구원의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와 뜻 안에서 그 창조의 질서 속에 구원의 경륜과 일하심 속에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성, 주권성에 이야기할 땐 참 어렵습니다. 이게 참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비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주권성은요, 아주 크고 아주 작습니다. 장난하네. 크면 컸지 작으면 작은 게 뭐야? 자, 비유를 들어볼게요. 자, 제가 또 우리 최수봉 전사님 이상으로 과학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있는 지구는 태양계 안에 있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금지와 모태 천해까지가 태양계죠. 여러분 근데 우리 사람이 발사한 이 비행선 우주체 가장 멀리 나간 게 어디까지 나간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이 물체가 1977년부터 시작을 해서 47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1초에 17km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속이 아닙니다. 초속이에요. 초속. 여러분 총알의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초속 600에서 1000m를 나가거든요. 그러면 우주에서 이 보이저호는요 총알보다 무려 25배 빠르게 1초에 지금도 우주 밖으로 성간 물질 속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어디를 벗어났냐면 이제 막 2018년도에 6년 전에 태양계를 벗어났다라고 말해요. 이제서 47년을 달렸는데 지금 뭘 만들어서요 아무리 빨리 보내도 보이저보다 넘어설 수가 없어요, 기술이. 근데 여러분 우리 지구가 있는 이 태양계가 있잖아요. 이 태양계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은하에 있지요. 우리 은하. 관심 없는 눈빛인데 어디에 있든 나와 상관없다. 내가 지구에만 있으면 된다. 네, 그래요. 태양과 같은 별이 항상이 어떻게 설명하지? 그림을 갖고 올 걸 그랬나?
굉장히 여러분 관심 있을 것 같았었는데 저의 마음과 달라요. 태양과 같은 수천 개가 있는 게 은하거든요. 그런데 그 은하가 또 수십만 개 있는 게 은하단이에요. 그리고 그 은하단이 수십만 개 있는 게 초은하단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초은하단이 또 많이 있는 게 복합 초은하단이거든요. 그게 또 모아져 있는 게 관측 가능한 우주라는 거예요. 930억 광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지구는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영역에 더 넓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너무 커서 설명이 안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절대성은요, 하나님의 주권성은요, 너무 세세해서 너무 작은 영역까지도요 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의자 멈춰 있는 것 같죠? 여러분이 보면대 멈춰 있는 것 같죠? 현미경으로 보면 원자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를 아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옛날에 아톰, 그게 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아톰이 움직여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미시세계소의 아톰은요, 원자는요, 원자 핵으로 또 구성되어 있고, 그것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고, 또 중성자, 양성자는 업커크, 다운커크.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 최성정 선생님이 사진을 보여줬는데 제가 그걸 갖고 올까 지금 마음이 살짝 아쉽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도요, 현대 과학기술이 밝혀낸 정도지 더 작은 것이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요, 재밌는 사실은요, 우주에는, 우리가 사는 일상에는, 보여지는 영역에는 물리법칙이 통용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원자, 양성자, 중성자, 쿼크, 여기 개념에는요, 물리법칙이 통용이 안 됩니다. 불확실성이에요. 측정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무엇을, 제가 과학 시간이 아닌데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측정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이도 역사하신다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주권성과 일하심은요,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알 수 없을 뿐이지 크게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거시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한 사람의 미시적인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룻기서라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도요, 이 성경을 읽고 있었던 많은 신앙인들은 아마 똑같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저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하필 모압 여인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할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특히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사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은 문구들인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찬양했던, 특송했던 우리 청년들처럼 왜 하필 선교를 가도 일본을 가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부모의 원수의 나라가 일본이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단 일본과 싸울 때는 당연히 우리가 이겨야죠. 어쩔 수 없어요. 민족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도 20년 전에 일본을 갔었거든요. 후지산에 갔었어요. 후지산에 갔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물어요. 왜 가도 거기를 가냐? 다른 곳을 가지. 여러분,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반대한 이유가 뭡니까? 원수거든요. 지금 북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원수거든요. 탄압하는 민족이고 나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겠다.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선민사상에 꽉 차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왜 거기를 구원하시냐, 그들을 구원하시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요나가 거절했던 거지요.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있고 민족적 아픔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시는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신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 생각에 인간적인 마음에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건 아주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월권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선택받은 백성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내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구원 못 받을 거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초월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십니다. 볼 수 없는 크신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1번 미션 트립 팀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0명을 따로 세우셔서 각 지방을 보내시면서 둘씩 보내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듣든지 듣지 못하든지 가서 그들이 구원 얻기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왜 굳이 시간을 들여서 굳이 비싼 비용을 들여서 가야 합니까?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추수할 일꾼이 더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에 교회도 많고 구원받은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뭐하러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뭐하러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개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로서 다시 오실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비전이 뭐예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다해 구원의 소망이 없었던 한 여인 룻을 구원하고 그 가정에 회복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구원할 자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실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오게 하는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아니고, 말론의 아내 룻이 아니고, 모압 여인 룻이라고 말하면서 도저히 이방 여인으로서, 유력자로서 당시 존경받았던 보아스를 만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상종할 수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하고 예상할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작은 문제, 큰 문제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생계가 막막합니다. 두 사람이 모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품에 돌아왔지만 먹고 살아야 되는 실존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절박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나오미와 룻 중에 좀 더 젊은 여인이었던 룻이 이삭을 줍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유대 풍습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곡물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거라도 먹고 생계를 하기 위함이었어요. 사실 근데 이거는요,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법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레위기 23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곡물을 벨 때 모퉁이까지, 끝에까지 베지 말래요. 좀 남겨두래요. 그리고 추수를 할 때
떨어진 이삭을요 다 줍지 말래요. 왜요? 그 지역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들이 그것을 먹고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보장제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룻은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 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잘 살펴보면 룻은 어느 밭으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우리 2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당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명령으로 이삭을 모두 줍지 말라, 떨어진 이삭 모두 줍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밭을 가든지 그 밭에는 이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입어서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대요. 은혜 입지 못하면, 허락지 않으면 이삭을 주울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대치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사회적 보장 제도가 지켜지지 않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나가서 밭에 가서 이삭을 주려면 쫓겨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또 어디죠? 다시 말해 나오미의 고향이 어디죠? 베들레헴이죠. 여러분 분명히 10년 만에 모압이라는 곳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아니야. 10년 만에 만난 사람이 누군지를 알 정도로 그 지역에서 나오미가 사실은 과거에는 유명인이었어요. 그렇죠? 다 알 정도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나오미가 물론 10년 동안 연락을 단절했다 할지라도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알 정도면 인맥과 관계가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A라는 사람의 밭으로 가. 그럼 이삭을 주울 수 있을 거야. 아니면 B라는 밭에 가봐. 거기 가면 주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내 딸아 어디든 일단 가. 왜 그랬을까요? 부끄러웠을까요? 이삭을 줍는 게 부끄러웠을까요? 지인의 밭에 가서 줍는 게 너무 수치스러웠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예루살렘에 또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 줍는 사회 보장제도가 없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고향이고 그 출신인 베들레헴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라 말하지 못한 나오미는요 결국 비빌 구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만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믿음으로 베들레헴에 왔던 모압 출신 여인 룻에게요 어떻게 도우십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추수 때가 되면 추수하다 보면 곡식이 나달이 떨어져서 이삭이 바닥에 쭉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도 아까워서 다 주워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10년 전에 흉년이 왔었잖아요. 그 흉년이 계속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보다는 흉년에 대비해서 그것까지 싹 걷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어쨌든 아무데나 가서도 이삭을 주울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침 딱 갔는데 그곳이 친족 보아스의 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던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하나님께서요 룻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친족 보아스라는 뜻이 나오잖아요. 이게 지난 주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고헬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사회 보장 제도 중에 계대 결혼법도 있었고 고헬 제도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고헬이란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무슨 뜻이냐면 친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친척이라는 뜻이 고엘인데 그 고엘이란 단어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친족으로서 역할을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남편이 없어요, 아들이 없습니다, 그 집안에 남자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그 가문은, 그 가정은 몰락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문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가까운 친척 순서대로 빚이 있으면 빚을 갚아주게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친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고엘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그 많은 밭이 있을진데 이삭을 주울 수 있는 밭이 많이 없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주인인 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3절의 말씀을 볼 때 시아버지의 친척, 시아버지의 먼 친척, 주인의 밭이라고 말하면서 3절 하반절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성경은 우연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질문 한 가지 할까요? 네, 설교 중에 질문을 대답하지 말라는 뜻도 돼요?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우연을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대답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연이란 말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성경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연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제가 우리나라 말로 우연이가 무슨 뜻인가 했더니 인과관계가 없는 일, 다시 말하면 계획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발생된 일이란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연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이케르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이 단어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뜻밖의 행운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뜻하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행운이에요. 좋은 뜻에서 쓰인 우연이라는 단어이죠. 결국에는요, 우리나라 말이나 히브리 단어나 같은 표현이었어요. 그러면 어쩌다 보니 이런 말 있죠. 소가 뒷걸음질하다가 쥐 잡는다. 그렇게 예상치도 못하게 갔는데 하필 그 밭이 이삭을 주울 수 있는 밭이야. 하필 또 우연히 그냥 갔는데 그 밭이 자신의 시아버지의 먼 친족으로서 고엘 제도를 가능케 한 밭이. 루세 입장에서는요, 도저히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입장에서 우연히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말은요, 성경에 나온, 제가 뭐 정확히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4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우연이라는 말은요, 제한된 장소와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한계성을 인정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쓰는 표현이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우연이라는 말을 성경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영적 메시지가 바로 이 단어를 통해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은요,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연은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연을 안 믿는다란 말은요, 우연스럽게 벌어진 일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연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개혁주의 신학의 우연이에 대한 해석입니다. 보수적 신학 속에서 해석하는 우연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 없는 거지만, 마치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는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는다, 그 상황을 믿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인 누구예요? 룻의 입장에서는요, 기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로또를 맞아도, 로또 한 번이 15만 분의 1의 확률이라는데 15만 분의 1 곱하기 15만 분의 1 곱하기 15만 분의 1, 10의
3승분의 1의 확률이 일어난 거예요. 갔는데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거. 갔는데 보아스가 주인인 바. 갔는데 친족. 고엘 제도가 가능한 거. 그러니까 이걸 확률로 따지면요. 뭐 학자들이 확률로 따졌단 말은 없지만 확률로 따지면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룻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홍해,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홍해, 우연입니까? 네,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이 안 되니까 우연 같아 보여요. 모세도 몰랐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 뜻 안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40년이 지나서요, 어렵게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난공불락에 견고한 여리고가 막고 있어요. 일단 이게 관문이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가야 돼요. 근데요, 아무런 전략과 전술이 없어요. 아까 우리 전사님이 기도 제목 내면서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일단 몸뚱아리 들고 가겠습니다 했어요. 아무 계획이 없어요. 어쩌면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돌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문을 닫은지 아세요? 불가능해, 어떻게 돼, 이런 말을 못하게 막으신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6일을 돌게 하시고 마지막 7바퀴를 7일째 돌게 하시면서 외치면 무너진다. 이게 무슨 계획이에요? 이게 무슨 전략이고? 여러분, 이 학교 하루에 한 바퀴씩 도시고 마지막 날 7바퀴 도시고 무너져, 외쳐보세요. 무너지나? 여러분들이 무너질걸요? 쫓겨날걸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우연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지금도 진화론자들은요,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겼고 우연히 우리가 태어났고 우연히 직장에 들어가서 우연히 남녀가 말아서 결혼하다 살다 죽는 게 인생이다.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다 우연이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세상은 창조되었고 우리가 가고 있는 삶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란 하나님 뜻 안에 필연이다라는 겁니다.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이 있어요. 혼자 채색옷을 입고 걸어 다녀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형들이 어때요? 언젠간 저놈 내가 죽인다. 언젠간 기회 되면 내가 저놈 때린다. 기회가 온 거죠. 아버지가 이제 심부름을 시켰어요. 형들이 있는 곳에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래요.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야, 구덩이 파. 물론 구덩이는 파져 있었는데 야, 저기에 묻자. 죽이자. 모두가 결정합니다. 원래 형들의 계획은요, 요셉을 죽이는 거였어요. 요셉을 애굽에 파는 계획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역사합니까? 미디안 사람을 보내요. 애굽을 향해 가고 있는 미디안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계획이 바뀌는 거예요. 원래 구덩이에서 죽이려고 했던 계획이 차마 죽이지는 못할 것 같아. 야, 종으로 팔자. 하나님은 우연히 요셉이 애굽으로 보내진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신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갈 때 큰 빛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이게 우연히 발생한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연히 축적된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축적된 결과가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삶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는 것, 저는 서 있고 여러분 앉아 있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인간사 우연이 아니라는 거지요. 모두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밭에 하필 그 밭에 갈 수 있었던 것.
이삭을 주실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장소로 보내진 것, 거기서 보아스를 만난 것, 그게 바로 기업을 부를 수 있는 고해제도가 성립되는 친족을 만나게 된 것,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요, 또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4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마침, 하필, 이게 또 무슨 단어인지 알아요? 영어로 correctly, 정확하게, 적절한 타이밍에, 이런 뜻이거든요.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필 보아스가 그날 온 거예요. 거기를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단어 하나로 우리가 무엇을 예측할 수 있냐면요, 안 와도 되는 날 왔다라는 소리예요.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이 왔다라는 겁니다. 유력자. 그 얘기는 뭐예요? 밭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어쩌면 베들레헴에 많은 땅을 그가 차지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냥 동쪽에 있는 땅만 보고 가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필 그 시간에, 하필 그날에, 그 장소에 보아스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밭을 거닐고 있었으면 종도 많았을 거고 관리자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원한테 잘 되고 있는지 보라고 그냥 명령하고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간 겁니다. 또 보세요. 4절 하반절입니다. 이어서 성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성경에 베는 자들,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룻만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몇 명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요, 그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 보아스가 바로 하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같은 사람? 하나님이 아니죠. 저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저도 안 말한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거든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밭에 몇 명 있는지 모르겠지만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람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보세요. 마침 그 시간, 그날, 그 장소에 거기에 보아스가 갔어요. 근데 또 그 밭에 몇 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있었다고 쳐요. 근데 하필 제 눈에 이 청년, 이 학생이 들어온 거예요. 왜 들어왔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 남자고 혹시 여자가 한 명? 그래서 혹시 룻이 들어왔을까? 유독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 미술을 모르는 사람도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이제 이 그림이 이삭 줍는 여인들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밀레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밀레는요, 사실주의 화가예요. 사실주의 화가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실 그대로 그렸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그대로 그렸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주의 화가의 특징이에요. 1800년도에 태어난 그는요, 사실 농가에서,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농부였고요. 그때는요, 아버지가 농부면 자연히 아들도 농부가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밀레는요, 그림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농부가 되기 싫었고 그림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아버지는요, 밀레가 그림을 잘 그리는 걸 보고, 그래, 내가 뒷바라지 할 테니까 너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라. 당신은 화가가 그렇게 돈 많이 벌고 그런 직업이 아니었나 봐요. 아빠가 후원해 줄 테니까, 든든한 백이 되어줄 테니까 가서 미술을 배워, 그런 거예요. 근데요, 미술을 배우고 있는 도중에 아버지가 병환으로 돌아가셨어요. 어쩔 수 없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밀레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고향에 돌아오는데 의기소침해 있는 밀레를 보면서 그의 어머니와 그의 할머니가요, 됐다, 우리가 일할 테니까 넌 그냥 계속 그림 그려. 또 다른 후원자가 돼주신 거예요. 근데 밀레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러면서 사실주의 화가라고 했잖아요. 밀레가요, 어릴 때 자기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성공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작품인데,
자기가 어릴 때 고향에서 이삭 줍던 여인들을 기억하면서 그린 거예요. 보면서 그렸던 거. 근데 여인들만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당시 1800년도 프랑스도요, 이삭 줍는 일은 여인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남자들은 뭐하고, 그게 아니라 남자들은 더 노동적인 일을 한 거죠. 고된 일을 한 겁니다. 똑같아요. 룻기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룻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이 있었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을 줍는 일은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고 남자들은요 다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더 고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남자들 중에 유일하게 여자였을 거다 해서 유독 보아스의 눈에 들어왔다는 생각은요 아닙니다. 잘못된 이야기예요. 많은 여인들 중에 젊어서 그랬나? 이거 갑자기 생각나네요. 소녀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너무 젊어서 이뻐 보여서 그랬을까요? 사실 그런 의미라기보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저 여인이 누구의 소유지? 라고 물어봤던 건 당시가 그렇게 처음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친척이, 그러니까 나오미가 분명히 왔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며느리와 함께 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아스도 들었을 텐데 아직 얼굴을 모르던 사이였다라는 걸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둘을 만남을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룻기서에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룻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지지 않고 누군가를 통해서 선지자나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기 말씀에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룻이라는 여인의 삶 속에 하나님 그 배후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삶에도 우리 삶에도 우연이라고밖에 설명되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이거는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섭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크신 뜻, 섭리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룻기 저자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십니다.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실수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연은 없어요. 사람에게는 우연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룻과 보아스가 만남이 시작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오늘 본문의 룻처럼 어느로 밭으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지 않고 알 수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더라면 여러분 어김없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대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장소에 그녀가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고 가시고 품에 안으시고 가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하심에 일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지요. 모함 여인이라는 자격 없는 여인을 하나님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서 오벳을 낳게 하시고 오벳을 통해 이새를 낳게 하시고 그 이새의 아들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다윗이었습니다. 한 사람 약자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한마디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한마디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모함 여인 같은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요. 그 한마디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정을 한 가문을 한 민족을 구원하실지는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가서, 청소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값진 거고 귀한 겁니다.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크신 뜻과 섭리 안에서 정확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